15일 날 우리 MT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MT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MT에 이번에 어른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 왜냐하면 차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양남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주 양남 바닷가에 가는데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해방 8월 15일 날은 6월 6일 날 이런 날은 좀 여러분이 좀 그래도 엄숙하게 지낼 필요가 있지만 8월 15일 날 해방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8월 15일 날 오히려 저는 제가 원래 축제를 좀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해방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집에 방콕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해방되었네 이러면서 막 바닷가에서 막 고함도 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일본이 미국한테 진주만 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발발해서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 폭탄을 2개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에 해방이 왔다. 이렇게만 이해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외세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에 이 일본에 맞서서 정말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많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상해에 임시정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외교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광복군을 만들고, 요즘 봉오동 전투 영화 보고 있습니까?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니 이런 전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노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사실은 동남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독립군 중장으로서 적군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같은 분들이 폭탄을 투하해서 홍콩 폭탄을 투하해서 그래서 또 우리 독립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 번의 외세의 전쟁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민족의 선배들이 싸운 결과로 우리가 이런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때 그냥 미국이 이겨서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이 해방에 대해 얘기할 때 왜 봉오동 전투를 얘기하고, 왜 청산리 전투를 얘기하고, 왜 윤봉길 의사를 얘기하고, 왜 안중근 의사를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역사적인 어떤 과정, 그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큰 민족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는가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읽을 때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슨 경전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읽은 저자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몇 구절까지 암송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신천지 같은 것들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막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은 성경은 비유로 풀기보다도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어떤 관점에 읽어야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와 하나님이 전쟁을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60만 명,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와 있는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광야로 나와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아니, 한 번도 가나안 땅 가본 적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자 만주로 진격!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그렇죠. 우리 선배들이 저 중국 땅을 다 우리 고구려가 우리 선조들의 얘기라고 한다면 그거 다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 가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려가면서 여러분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가야 됩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와가지고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40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죠. 반드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를 데리고 돌아오겠다 하는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45장, 4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으면서 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바로 이 오늘 기술한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 이름이 야곱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민족 이름이지만 한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인 야곱이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저 애굽으로 곡물을 좀 가져오라고. 왜냐하면 애굽에는 곡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곡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곡물을 가지러 가는데 한 번 가고 두 번째 갈 때 형제들이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밝혀가지고 오래전에 20년 전에 팔아버린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동생이 뭐라 합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지금 5년이나 기근이 남아있으니 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뭘 보냈냐면 수레를 보냈다는데, 여러분 수레는 주로 무슨 느낌 듭니까? 수레. 여러분 수레 그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소 달구지 끌고 일단 이런 느낌이잖아. 이 성경 번역 다 다시 해야 돼요. 황금 마차를 보낸 이렇게 돼요.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수레 이러니까 감이 안 와. 그렇죠? 애굽의 바로가 그 당시 최고의 리무진인 황금 마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고?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야 무슨 소리 하노? 자다가 귀신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뭐 귀신 날아가는 소리 한다. 이거는 우리 옛날에 하던 말이고 무슨 얘기하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명합니다. 요셉이 지금 진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랬습니다. 뭐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짜잔, 마차를 보십시오. 황금 마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진상준한테 대통령이 보냈다고 누가 와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 좀 만나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소리 하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때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보낸 리무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뭘 보냐면 바로가 보낸 황금 마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믿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그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쭉 아래로 내려가다가 부엘셰바로 내려가. 부엘셰바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쪽 땅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던 곳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냥 있은 게 아니고 원래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면 건기가 되면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점점 말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풀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내려와가지고 부엘셰바까지 와서 거기서 좀 몇 달 지내다 보면 다시 비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풀을 따라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비가 이제 그치고 건기가 되면 다시 또 타 들어가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엘셰바에 와서 만약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바로 내려가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풀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도 그래서 부엘셰바에 있다가 부엘셰바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급하게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도 부엘셰바에 와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 못 가! 그래가지고 부엘셰바에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옆에 지중해 가면 블레셋이 있거든요. 지중해 옆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엘셰바가 중요한 곳입니다. 그 부엘셰바에서 야곱이 자기가 애굽에 정말 내려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아들 요셉이 너에게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이 5절부터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에요. 그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어디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이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살게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 때문에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근은 세트 장치입니다. 세팅한 겁니다. 보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주변 모든 나라 그 부족들보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땅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벌을 줄 때 막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이럴 때 할 때는요, 완전히 죄로 너무 관용해가 더 이상 이 땅은 소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은 목까지 안 차고 가슴까지 찬 거야. 죄가 관용했다는 말 그 말이고 가슴까지 찼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명 정도 되고 나면 가족들끼리 그 가나안 땅에 오래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되기 쉽겠어요? 하나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어린 애기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무 죄가 관용해서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루스 땅이 그런다, 한 명이 살아요.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다 점령시켜버려요. 청소년 때 보면 그렇죠. 잘 논 애 하나 있으면 그 반 다 물베리잖아. 회개해라. 아까 보니까 아까 누구 하나 있던데, 아까 저쪽 친구들 저기 봐라, 호성아 잘 들어라. 너 얘기하는지 모른다. 호성이가 동생들 데리고 그 끝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어디만 남기냐면 골짜기에 있는 사람 몇 명만 남겨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더 많은데,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화 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타락하는 거야. 야곱 아들들이 뭐 거룩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옮기는 거예요. 이집트로 옮겨가지고 이집트 사람들하고도 안 섞이도록.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싫어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유목민들을 싫어하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얘기할 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민족이 번성할 수 있던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전쟁을 많이 치르는 곳이에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북쪽에 만약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힘이 강해지면 무조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또 가나안 정복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애굽이 강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위로 전쟁을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을 또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당하는 거야. 지난번에 아브라함 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잡혀간 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민족이 번성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애굽은 제국이에요. 그다음 가장 힘 있는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의 황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요. 설교 제목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설교 제목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을 아무리 눈을 떠고 봐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한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면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만 내려갔는데 60만 명의 장정만 60만 명이고 인구가 200만 명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겨우 70명 내려갔다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네?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는 책이 창세기 45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캠프를 하고, 여러분이 무슨 전도 여행을 가고, 여러분이 아이를 막 애비긴 애를 키워가면서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애비긴 애를 키워가면서 로이 말 안 듣는데 막 키워가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렇죠? 그래요. 나도 이거 하려고 내가 그래도 석사학위가 두 개인데 그렇잖아. 그런데 막 우리 예원이 막 우리 예인이 괴롭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이 애먹이는 애들, 이 애물단지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영어 캠프 했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 위대한 일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선 자리는 보잘것없고 내가 선 자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 설교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라.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해야 돼. 그냥 설교하시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준비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나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뭐냐면 자기 인생에는 고난을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는 꽃길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거꾸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없는데 여러분 성질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고난의 아픔, 뭐 시련의 아픔이든 아니면 무슨 상실의 아픔이든 어떤 실패의 아픔이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삼성이나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곤욕을 치르는데, 왜냐하면 이건 예견된 겁니다. 왜 예견됐냐면요, 우리가 이 정도 반도체가 발전했으면 그 기본, 예를 들어서
그 기초 과학이나 공학 분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냥 삼성이나 SK는 워낙 일본이 원자재를 잘 만드니까 그렇죠. 거기를 그냥 의존한 겁니다. 왜? 라인을 생산 라인이나 연구 어떤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면 어마어마한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지금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지만 우리가 새로운 라인을 만들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자재를 만들어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참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삶의 문제가 있어야 배웁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야 태도를 바꿉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요셉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형님들이 그를 팔아버린 거죠. 요셉의 인생에서 그만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근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데려와서 그래서 모판에 심어서 큰 민족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요셉 보고 야 가자 가겠어요? 안 갑니다. 여러분 보고 만약에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미안한 얘기 수능을 쳤는데 수능 34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네? 수능을 올 1등급 나왔다. 올 1등급 나왔다. 올 1등급 나왔는데 서울대 안 넣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넣겠다. 미안한 얘기인데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내가 대학 때문에 고민하고 어디 가야 될까 고민하고 이러다가 여기 살았어도 여기 산 분들은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고민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 밀려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리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 앞에 다가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에 오거나 직장에 오거나 이렇게 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에 꼽히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동 고칠까? 안 고쳐. 술 먹는 습관 안 고쳐. 계속 먹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 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빨리 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래. 뭐 술 먹는다고 지옥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 간다 그래. 근데 알코올이 있잖아. 나중에 우리 뇌를 가지고 쩔어가지고 나중에 치매가 빨리 온다.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내 삶에 들어온 어떤 좋지 않은 습관 이걸 바꾸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해가 됩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어른들 보면 그런 부분 많아요. 어떤 분은 막 뇌가 터져버린 거야. 그 술 먹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이 뇌졸중이 태가 터져버렸어.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족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누구랑 말을 안 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만약에 뇌가 안 터졌으면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나? 안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맞지 말라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 보니까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설교를 가는데 그날 내가 이제 총회 무슨 일로 갔다가 거기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2시까지 잡혀 있었어. 그러다가 여기 한 2시 반 돼서 출발해가 여기 3시 반에 왔는데 너무 급해진 거예요. 원래 안양에서 6시에 약속해놨거든. 수원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가로 가야 되는데 개척도 안 타고 가고 급히 가는데 정말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1시간 동안 10km도 못 갔어. 10km도. 와, 순간적으로 힘든데 내가 집사람한테 힘들다 소리를 못 하잖아. 아니 8시에 집회인데 찍히는 시간은 8시 15분 시키는 거야. 도착 시간이. 와, 사람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잖아. 미치겠다. 똥줄 땡기대. 똥줄 땡긴다 이런 말을 해서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지 생각하고 가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막 이제는 이제 그게 풀리고 그래 막 달려가다가 화장실 너무 급한 거야. 그래서 여보 급한데 우리 이제 주차장 그 휴게소에 주차장이 안 되고 옆에다가 깜빡이 켜고 대놓고 시동 끄지 말해. 달려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막 집사람은 화장실 뛰어갔다가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삐삐 소리 나는 거야. 보니까
스마트 키가 없습니다. 웬걸? 스마트 키 흘렸나? 집 사람이 가져갔나? 여보, 스마트 키 가져갔나?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여기 와서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랑하는 그녀를 더운 차에 태우지 않기 위해서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로 그대로 옷만 갈아입고 온 거야. 바지를 벗고 양복을 갈아입고 돌아오면서 그 바지에다가 스마트 키를 넣고 온 거야. 내 키는 시동만 걸려 있으면 스마트 키가 없어도 가거든.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봐, 나는 어떤 생각했냐면 어차피 가다가 밥은 못 먹을 거고 가다가 이제 휴게소 들러서 핫바 하나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집사람하고 럭셔리하게 시동 끄고 가려고 했지. 근데 만약에 차가 안 막히고 럭셔리하게 잘 가다가 도착해가지고 휴게소 도착해, 여보 차 한잔 마실까? 얘가 띵 눌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시간 전에 못 간다서 얘기해. 못 가. 그 교회 부흥회 못하는 거야. 그날 금요 부흥회. 이런 그 놀랍게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길이 막힌 게 천만다행인 거야. 이해가 되죠? 길이 막혀가 하루 1시간 내 똥줄 땡기게 10km도 못 간 그 일이,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휴게소 들러서 화장실만 급히 갔다 오고 시동을 안 껐던 것이, 와 아찔한 거야. 더 재밌는 얘기 할까? 도착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하고 내가 시동 끌라니까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내가 설교하는 내내 차 안에 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인지. 왜냐하면 그 설교를 우리 집사람은 한 30번 들었을 거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운 하나님 나라.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봐라, 일이 꼬일 때 있잖아. 일이 꼬일 때 그때 막 차 타고 가면 말이, 그러면 어떻게 왜 길을 안 가냐 막 그렇게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왜 이리 시간이 막혀 이러면서 막 빵빵거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거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서야 돼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가 실패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가 사업이 실패해가 내가 이 고생하고 뭐 내가 이렇게 알바해야만 겨우 학교 다니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면 부자로 살고 아버지 주는 돈으로 살고 그러면 혹시나 알코올 중독돼가 나중에 알코올 알코올로 생기는 그 우울증 오거나 또 뭐 내성 올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가난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자기 알바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그 고난 때문에 죽어버리고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칼 들고 막 찔러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문제, 어떤 고난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는 진짜 이거 잘못된 결정이잖아요. 잘못된, 형님들의 엄청난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없었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되고 이스라엘이 거기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딱 닥치고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대체 앞을 봐도 좌로 봐도 우로 봐도 하늘로 봐도 아무 답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요셉이 보낸 황금 마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보엘셰바에 머물러요. 보엘셰바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족장들은, 아브라함은 여기 보엘셰바에서 기근을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큰 수모를 당했단 말이야. 그리고 막 급히 올라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삭도 또 기근을 만나가지고, 자기 야곱의 아버지거든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도저히 못 견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고민이 시작된 거죠. 무슨 고민이겠어요? 진짜 애굽 내려가야 되나? 이해가 됩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예, 너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내 뜻이란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니까 그 지금 46장 5절부터는 다 함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우리 사실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는 근거, 인생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점수예요. 그렇죠? 또는 상담하는 선생님, 엄마의 어떤 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죠. 아니면 여러분 느낌, 이해가 됩니까? 느낌. 그 느낌이 맞아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이 의존하는 게 네이버의 지식 검색.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의존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정했던 게 뭐예요? 아, 느낌이 좋아, 감이 좋아. 그런데 그 느낌, 그 감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결정하느냐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경험대로 살아요. 어제 산 대로 오늘 살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복 주세요. 잘 돼.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 하나님께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설교가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지금 거의 50대 중반 되는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이 지금 너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 내려가기 두려웠다는 거. 오라는데 가기 두려워.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야곱은 그 두려운 가운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아, 내가 부딪혀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두렵지만 이제 믿음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자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설교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설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예수 믿어도요, 다 대부분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행동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흔들려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 교회 덩치 좀 크게 키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의 삶의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창세기를 읽는 이때의 목표는 뭐냐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400년 전에 하나님이 70명을 이집트에 내려보냈습니다. 애굽이 이제 한문식 번역이 애굽이지 우리가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내려보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7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천하 만민들에게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어. 미미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 학과에서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역할, 뭐 별거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변변찮아요. 안 그래요?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적으로 봐서 저나 여러분이야 뭐 별로, 시골교회 목사가 뭐.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변찮고 모자라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다른 부인 버닌나한테 막 구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들어가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자식 안 줍니까?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사실은 그 가슴에 있는 한이죠, 한이 맺혀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실 사무엘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아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왕국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라는 선자가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너무 기근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기룡이도 죽고 말론이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지금 풍년이 들었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 어머니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나도 갈래요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 여자는요 진짜 지식이도 복이 없는 여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 집에 남자 아무도 없는데, 아니 시어머니하고 그래 그 이방 여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민족적 감정이 아주 격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어디 온다 이 말은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저 어디 이방 나라에서 오는 요즘 뭐 예를 들면 이주 그 다문화 가정의 여자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가정에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남편 죽어버렸다. 다문화 가정에서 시집 왔는데 남편 죽어보고 혼자 산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인 룻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하는 일도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와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남들 다 추수할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추수하는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 옵니다. 이삭 주러 갔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어디 여기 경산에서 좀 좋은 2차 밴드 1차 밴드에 있는 큰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저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가서 뭐 나무 토막이나 주고 쇠토막이나 주는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이삭 주우러 간 그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면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데이비드 아나? 영어로 데이비드.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적어도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져가지고 진짜 정말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나는 백배 크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주일 예배당 와서 예배당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 하고 있는 공부나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럼을 치는 친구가 되면, 우리 신치현이 이 드럼을 통해서 우리 형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겠다. 예? 모든 사람의 정서를 만질 수 있는 노래를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 노래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꼭 드럼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뭐 복지사를 하고 있던, 여러분이 교사를 하고 있던, 이 말 안 듣는 때고 내가 이것들하고 맨날 싸워야 되나? 이거 씨발 내가 씨발 내가 정말 이 소리 나는 것도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온다 이제 씨발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매기는 가치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가치를 매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변치 않은 아이 하나를 거두어 드리고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길렀는데, 그 아이가 위대한 사무엘 같은, 위대한 다윗 같은,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종교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 그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정치가 트럼프나 위대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트럼프나 아베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직장 가서 국공무원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교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 공동체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가, 여러분의 그 선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위대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을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몇 푼 받으려고 거짓말 안 하고, 월급 몇 푼 받으려고 악한 짓 안 만들고, 나는 여기서 땅끝에서 주님을 기다린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내 일을 성실하게 갑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월급이 오르든 내려가든, 내가 직급이 빨리 오르든 안 하든 관계없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체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살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죽어가던, 꼭 우리는 김자진 장군이니 또 유명한 장군들이 아니고요. 거기 소총수, 거기서 죽어갔던 그 독립군들이 없었더라면, 그런 역사에 빛나는 사실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전투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노력, 여러분이 영캠프 한다고 일주일 내, 사실 나는 미안하더라고. 하루 잠도 안 자고 일주일 내 잠도 못 자고 그 아이들하고 미쳤나? 누구는 데이트할 줄 모르나?
그렇죠. 누구는 돈이 하루 시급 얼마야? 하루 시급하면 적어도 10시간 일하면 몇 시간, 뭐 5시간만 일해도 얼마야? 예? 만 원씩 해도 5만 원 들 거 아니야. 뭐 8천 원 해도 얼마야? 알지만 여러분이 했던 그 작은 땀방울, 그 수고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절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일들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리고 작은 일에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